저는 오늘 올해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올 새해에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또 아프신 분들은 병이 고침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앙생활에도 애쓰고 힘쓰는 사역들마다 열매를 맺고 부흥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해서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놀라운 응답과 치유와 또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적어도 올해 새해에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꼽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또 하나님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로마서 1장 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셔서 올해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 새해에는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임마누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믿음이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러 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은 정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은 강대한 사람들이요 또 성도 높고 군사력도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들은 다 포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고 왔느냐? 모세,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텔레비 선전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나온 약이 안정액이라는 약이 있어요. 텔레비에서 요즘에 그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속이 불안하다는 뜻이겠죠. 또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 정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또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점점 우리 사회가 불안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초에 3일날 이 나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갑자기 혼란을 가져오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혼란 속에 빠져가는 것 같아요. 2025년 새해 시작되었지만 2025년 한 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항상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그러다가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또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애굽으로 팔아버렸으니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 10대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절망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받도록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집에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청지기 같은 그런 종으로 삼지 않습니까? 또 이후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감옥에서 형통한 일이 있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감옥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지켜주고 함께 주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풀무불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거슬린 게 없고 옷자락 하나 탄 게 없이 무사히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과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감옥의 문들을 다 흔들어가지고 지진이 난 것처럼 감옥의 문을 다 열어버리고 죄수들의 묶였던 착고를 다 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의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을 말리지 않습니까? 네 목숨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깜짝 놀란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날 밤에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과 간수장의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믿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감옥에 있었을 때도 가더라도 함께 하신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신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꽃 같은 불길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그런 고난 속에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에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유언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했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 유언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025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사랑플러스 교회를 개척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개척교회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1, 2년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교회 옆에 식당방이 있는데 식당방에 들어가서 며칠 몇 날을 꼼짝을 안 하고 방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을 생각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며칠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몇 주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너무 힘드니까요. 성도도 없죠. 헌금도 나오지 않죠. 근데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예? 처음에는 개척을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개척이 한다고 뭐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낙심하게 된 거예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리고는 드러누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날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예? 달려오는 자동차에 부딪혀서 죽을까?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별의별 죽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해 12월이 돼서 이제 결산을 해서 우리 감리교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지방에 보고하고 연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를 힘들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작성을 하고 보니까 그해 교회 월세를 다 냈어요.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어떤 시간에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헌금을 하고 후원 헌금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결산을 해보니까 교회 월세가 밀린 게 없더라고요. 다 채워졌더라고요. 네. 나는 나 혼자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세가 다 채워졌어요. 어떻게 채워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채워졌어요. 채워진 걸 어찌합니까? 그거는 예? 바뀌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채워졌어요. 그 채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든 개척교회이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힘들지 않냐고 그래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기쁩니다. 예.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뻐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고 또 힘든 고난과 시험의 일들을 여러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 여자 성도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인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상담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젊었을 때 청년 때 너무 방탕하게 산 거예요. 술에 빠져 살고 또 남자들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동거하고 살면서 아주 그냥 방탕하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예수 믿게 됐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신실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해 주는데도 이 마음의 죄의식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과거에 방탕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남자의 사랑을 받고 저 남자의 아기를 낳을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응? 나는 아주 나쁜 여자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고민 속에, 죄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고민하게 하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자매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그 과거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자매님도 이제 스스로의 죄를 다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 믿고 남편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아이도 낳아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런 권면을 드렸더니 그 자매님이 그 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나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나요? 내가 새 삶을 살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남편과 함께 사랑하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도 낳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정죄를 하고 불행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가져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죄 대신에는 용서를, 저주 대신에는 축복을, 질병 대신에는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량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만 다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찬양하고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교회 가면 맨날 십자가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 회개하고 어제 또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매일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뭐 신앙생활이 뭐 그런 거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공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져요, 안 져요? 거짓말해요, 안 해요? 남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미워해요, 안 해요? 다 하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예? 미워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예? 목사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도요, 가끔 가다가 운전할 때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온 사람 보면은 그냥 뚜껑이 팍 열려가지고 저도 막 욕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예, 그러면서 삽니다. 저도.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게 돼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요. 그러면은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치유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다 막혀 있으니까요. 죄로. 예? 근데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고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회개하면 우리 앞에 있던 그 죄가 치워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회개는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있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건강이 임하게 됩니다.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2025년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올해 2025년 경건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세는 요리 프로그램이죠. 어느 프로를 틀어도 요리하는 프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능에서도 계속 요리하고요. 예. 보통 그냥 다 요리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대세인데 그중에 백종원 씨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백종원 씨가 나와서 요리 프로그램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는 음식점 사장님들을 계속 막 혼내는 그런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종원 씨가 요리의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하는 방법을 사장님들한테 다 가르쳐 주래요. 몸소 시범까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맛이 나서 손님들이 찾아올게 될 거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갑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는 한 주나 두 주 있다가 와요. 와가지고 장사를 잘하고 계신가, 음식을 잘 만들고 계신가 보면 엉터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백종원 씨가 가르쳐준 대로 만들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나죠. 예? 요리를 잘하려면 요리의 대가를 따라야 됩니다. 백종원 씨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요리 맛이 나요. 예? 대가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만드니까 맛이 없죠. 근데 손님이 식당에 안 오죠. 손님들이 식당을 안 찾아오죠. 요리가 맛이 없으니까. 근데 백종원 씨가 해준 대로 하면 손님들이 찾아오거든요. 맛있다고 하고 찾아오거든요. 예? 음식을 잘하려면 대가가 하는 그 음식 방법을 따라 해야죠.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누구를 닮습니까? 그 사자 새끼는 사자를 닮아요. 어릴 때부터도 아웅 하면서 막 으르렁 소리를 내고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를 닮아서 야옹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삽니다. 예.
새가 새끼를 낳으면 날개를 포도록거리는 어미새의 모습을 따라하게 되고요. 물고기도 알을 낳으면 물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닮을 수 없어요. 반드시 닮기 위해서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왜 불러 모아주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닮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훈련이 있고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건 훈련이 이 두 가지예요. 말씀 훈련과 경건 훈련. 근데 이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읽게 돼요. 말씀이 너무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샘솟아 올라오거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요? 무슨 일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예. 하루에 1시간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실 거예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일어나면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일하면서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일 끝나고 돌아와서 집에서 또는 교회에 와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루에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면서 그 사람은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씀 훈련도 해야 됩니다. 말씀 훈련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시고 배우십시오. 예,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셔서 꼭 성경을 배우십시오. 제조훈련반에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처럼 순종하는 아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나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을 하십시오. 예?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말씀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작년 8월 달이죠. 작년 8월 달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한 자매를 제가 어떻게 알게 돼서 전화로 상담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면한 것이 성경 통독이었어요.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한 달도 못 돼서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자매가 믿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통독합니까? 저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아주 세고 셌어요. 예. 예.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수두룩 빽빽입니다. 수두룩 빽빽. 예. 근데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체크해 드릴게요. 예.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그분을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신약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매도 성경 통독을 했어요. 예?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코올 중독, 술 먹으면 딴 사람이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이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제정신인 여러분은 왜 성경 통독을 못 하십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 이렇게 사십시오. 올해 임마누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